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4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4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의 게으름은 행동의 게으름을 낳는다. 생각의 게으름은 행동의 게으름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는 되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명확한 주제를 한 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거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면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나라에도 꽤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책을 많이 내신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스캇 팩이에요. 이분이 원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원죄는 아니다. 다만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스캇 팩은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 일견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먹지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캇 팩의 지적은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탁월한가?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조류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류만 10,000종이 넘습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는요 4,500종입니다. 여기에 각각류, 파충류, 양서류까지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각각의 생물, 동물, 식물, 벌레, 곤충 이런 것들에게 각각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그 각각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사자, 사자 어울리죠? 코끼리, 코끼리, 얼룩말, 얼룩말, 토끼, 토끼 잘 어울립니다. 만약 사자에게 파리, 얼룩말에게 바퀴벌레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았고 정확하게 명명하였습니다. 맞게 명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탁월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지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어려울 때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요 생각이 멎어버립니다. 또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우리는 엘라 골짜기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요 굉장히 넓은 골짜기입니다. 약 3.2km나 되는 그 길이가, 그 넓이가 3.2km나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만 1600m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경사지도 1600m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이 대치하고 섰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완전무장했는지를 굳이 이야기해줘요. 본문 5절로 7절에 보시면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은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골리앗은 청동 투구를 썼습니다. 청동 갑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청동 각반을 찼습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뿐만 아니라 중무장입니다. 골리앗이 든 갑옷의 무게는요 5,0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세겔이 어떤 단위인지 잘 모르잖아요. 키로수로 따지면 이 갑옷이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갑옷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은 6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600세겔은 약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 날만 7kg이에요. 창 자루까지 합치면 지금 골리앗이 든 창은요 약 10kg 되는 어마무시한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10kg짜리 창을 들고 나타난 3m짜리 거인이 딱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한 방에 가겠구나. 이 생각 들겠죠. 한 방에 갈 거라 이 생각 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인데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1절에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요 24절까지 이어져요. 보면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처음에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24절 와서는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시간이 얼만큼 흘렸냐면 무려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면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생각의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굳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 중무장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안 읽을 수 있는데 무협지 보면은 무림의 고수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큰 창, 그런 큰 창과 칼을 막 몇 개씩 들고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무림의 고수는요, 그냥 빈손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다고. 뿐만 아니라 칼과 창과 방패까지 앞세웠다고. 여러분, 그 말은요, 골리앗도 두려운 거예요. 이 전쟁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중무장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신만만했다면 그런 60kg대나 되는 그런 갑옷 입었겠습니까? 10kg 넘는 그런 창 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가 칼도 들고 앞에 방패도 앞세웠다고. 골리앗이 자신만만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골리앗의 완전 무장은, 골리앗의 중무장은요, 골리앗도 지금 이 전쟁이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정말로 무장을 거의 안 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들었나요? 옷에 갑옷 입었나요? 아니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 갑옷 거절합니다. 손에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만 듭니다. 왜요? 생각의 힘입니다. 다윗은 그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중무장하면 움직임이 둔하지, 나는 속도전으로 승리를 볼 거야 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갑옷 거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머리부터 발까지 중무장을 했어도 얼굴은 비어있지. 다윗은 그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승부를 봐요.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승리의 근원은 뭐냐고요?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창 휘두르는 장면 이스라엘이 봤나요?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이스라엘이 봤나요? 아니,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한번 제대로 싸움이라도 붙어봤나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현지에는요, 골리앗의 말만 난무했습니다. 말만 난무했지 실제 골리앗의 전투 능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듣고 두려워합니다.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 큰 키와 어마무시한 창을 봐. 나는 한 방에 나갈 거야. 저 투구, 저 갑옷, 저 방패 내가 뚫을 수 없을 거야. 저런 인간과 맞붙어 싸워봐야 나는 죽을 거야.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 생각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년 다윗에게 말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싸울 수 없대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사울 왕은 생각에서 졌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참패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 돼, 못해, 해봐야 소용없어. 40일 동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생각의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하다못해 전략회로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수단을 강구하야 되는데 모두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는가?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나요? 올라온 사람이라고 불러요. 어디로 올라왔을까요? 자, 제가 아까 여기는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죠. 엘라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쪽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저쪽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인 골리앗은요, 자기의 진지 앞에 나와서 외쳤어요. 야!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사울왕과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이 골리앗이 자기의 진지에서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지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이 3.2km를 걸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지 코앞까지 올라올 정도로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면 실패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사단에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현대에는 몸매 관리예요, 외모 관리예요, 자산 관리예요, 시간 관리예요. 학생들은 스펙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관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대홍수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게으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5공화국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민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3S 정책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3S 정책이라고. 3S. S. 첫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두 번째, 정부가 장려한 것이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영상 산업입니다. 세 번째, 섹스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밀어붙였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스포츠에 또는 영상에, 성에 관심 갖도록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폈습니다. 왜요? 그런 거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잡생각으로 복잡한 자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영의 생각을 하래요. 예수를 생각하래요. 이날 이 전쟁터에서 사울왕은 골리앗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의 창만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의 갑옷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창과 갑옷을 뚫을 수 없음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윗은, 소년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절망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에 보시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지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렇겠죠.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끌려가는데, 나라가 지금 완전 폭삭 망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괴롭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컥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 다음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곰곰이 생각해요. 힘들어, 괴로워, 끝났어, 안 되나 봐, 이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곰곰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애가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희망을 가져요. 이 은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된 은혜입니다. 힘드세요? 마음이 답답하세요? 도무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쓴쑥으로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랍니다. 희망이랍니다.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날 다윗이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6절 우리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시작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맹하다, 다윗은 믿음이 있다, 다윗은 승리의 사람이다. 그거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이거 생각하고 이거 믿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이 46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무엘상 17장의 진짜 대결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내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고, 질병 때문에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면 32절 중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너 낙담하지 마. 그 자녀 때문에 너 낙담하지 마. 그 돈 없음 때문에 너 낙담하지 마.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너 낙담하지 마. 그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 낙담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문제, 그 돈 없음, 그 사건, 그 자녀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냥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쳤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진짜 믿으시나요? 아이고야, 몇 분만 그 아멘 가지고 진짜 믿을 거.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 믿어요. 믿으니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망할까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망한다고 다 지금 믿으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어요. 성경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반드시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골리앗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46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순간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온 땅으로 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고난은 온 땅으로 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더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웃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강해서,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날마다 일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골리앗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무장하는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갑옷을 입고 그것을 부족해서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통장에 더 많은 돈으로 나를 무장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찬 그런 영적인 싸움을, 생각의 싸움을 이겨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요 3명의 거인이 등장해요. 첫 번째 거인은 누굴까요? 첫 번째 거인은 물어보나마나 골리앗이겠죠. 두 번째 거인은 누굴까요? 다윗은 소년이라고 나와요. 아직 어려요. 두 번째 거인이 있어요. 제가 거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 3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첫 번째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왕이에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다시 찾아봐야 되나? 사울이요 처음 등장할 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두 번째 사울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누가 일반 사람보다 크냐면요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큰 사람으로 나옵니다. 세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키가 큰 거인들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셋 다 다윗을 무시했어요. 맏형은 자기 동생 다윗을 핀잔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개 같은 존재라고 모멸했습니다. 세 사람 다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맏형 엘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받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자를 빼앗깁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손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진짜 거인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키로는 소년이어서 작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이야말로 진짜 거인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다윗 된 비결, 목동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된 비결은 그가 큰 막강한 특별한 무기를 쥐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관하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소년 다윗처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높이시오 라고 생각할 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사실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아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겁에 질려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을 심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각으로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